12월 24일 맥주인 성경읽기 역대하 29장, 스가랴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저녁에는 역대하 2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29장은 이제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고 그 앞에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으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30장은 그리고 유월절을 준행을 해요. 유월절을 영 안 지켰거든요. 그리고 31장에는 성직자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임을 다시금 정돈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의 개혁, 신앙개혁 이 부분은 열왕기에 없는 데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역대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이 29장인데 이것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말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전혀 안 섬기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엄청 더럽혀져,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문도 닫혀 있고, 퇴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29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히스기야가 아주 제대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2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립니다. 한 30년 가까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50대 중반까지 그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조상 다윗처럼 바르게 행했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잘했어요. 히스기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뭘 하느냐면은 자 3절에 보면 첫째 딸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거죠.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성전 문이 막 굳게 닫혀 있었던 거죠.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앞에 성전 기물들, 그릇들, 거룩한 그릇으로 우상 섬기고 더럽히고 막 그런 거죠. 성전 문부터 열어요. 우리 저때 코로나 때문에 한참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한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 두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시 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문부터 열어야 돼요. 문을 열고 그리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이 왕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왕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문들을 닫아놓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짐작해 보건대. 아버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문부터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성전 문들을 또 수리를 합니다. 그죠? 성전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29장 5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요.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부터 성결해야 돼요.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신경도 안 쓰고 살면 항상 부정하죠. 부정한 것들 만지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경 쓰고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을 유지하려면 말씀도 보고 이제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많이 부정해져 있었을 거라고. 그 예법에 따라서 다시금 정결할 수 있도록 정결 예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먼저 자기들부터 성결하게 하고 성결한 몸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또 정결하게 해야죠. 그래서 또 너희 조상들에는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더러워져 있는 모든 것들, 성소 안에 우상들이 막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버려라. 성전 안에서 하여간 이 원래 딱 있어야 될 이 거룩한 것 외에 모든 이 부정한 것들, 우상숭배에 속한 것들, 더럽혀져 있는 것들, 그냥 청소 문제만이 아니고 이 우상에 속한 이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치워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더러운 것들 전부 성소에서 없애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일은 이제 성직자들이 해야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 성소가 더러워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왕 때도 그랬고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다. 그 보면은 그 앞에 28장 그 보면은 아하스왕 때 주변에 있는 뭐 나라들 에돔, 뭐 북이스라엘, 아람, 블레셋 할 것 없이 사방에 돌아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많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지사산도 노략질 당하고 그러고 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소를 이렇게 더럽도록 퇴락하게 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다 노예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말씀을 받겠죠.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왕 되자마자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이 성직자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먼저 당신들 자신들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더러운 것들 다 없애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간곡히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더니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적극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29장 15절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합니다. 그 부르받았던 그 대표자들이 돌아가가지고 다 형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불러다가 성결 예법을 행하는 거죠. 속죄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결케 하는 예법이 있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그대로 전부 성결하게 만듭니다. 성결해진 이 성직자들 전부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더럽혀져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 정도 아니고 우상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16절에 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깨끗하게 합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 끌어냅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호와의 전 뜰에 들고 나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또 숫자가 훨씬 많죠. 레위 사람들 받아가지고 바깥 예루살렘 바깥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뭐 불태울 거 불태우고 묻어버릴 거 묻어버리고 다 앉아 버리는 거죠. 다 부셔버리고 박살을 내는 거죠. 우상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주 속 시원하게 잘하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더러운 것들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더 읽어보시면은 성전 안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뭐 촛대, 금촛대 거의 뭐 불을 켜기를 했겠어요? 녹 다 쓸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불이나 붙겠어요? 심지들 다시 다 갈고 기름도 붓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그렇잖아요. 향을 다시 피워 향도 만들어야 되고 뭐 향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시 다 예법을 따라 향 만들고 금으로 된 거 반짝반짝이 다 닦고 떡상에 또 진설병도 구워가지고 진설도 하고 다 해야죠. 그죠? 다 정돈을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원래 있어야 될 그런 거룩한 것들 외에 하여튼 이상한 것들은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싹 다 갖다 버리고 아주 정결하게 그렇게 복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17절 보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8일에 낭실까지 이르고 16일에 다 마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 가지고 16일에 걸쳐서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그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고 다 없애고 또 광도 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치우고 먼지도 털어내고
다 깨끗하게 닦고 이제 청소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겠죠. 그러기를 16일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죠?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전이 완전히 정결해졌잖아요. 성전이 정결해야죠. 그죠? 완전히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속죄 제사 드리고, 그 죄 용서도 받을 수 있고,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잘 한 거죠. 그래서 성전 정결을 완료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속죄 제사, 번제 이런 것부터 해야죠. 그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한참 안 드렸으니까 다시 예배를 드려야죠. 29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 정결 다 끝난 다음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읍의 귀인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죠. 장로들과 귀족들, 방백들이 있잖아요. 다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같이 올라가요. 대동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물을 준비를 해요. 제사들을 준비를 합니다. 21절 수송아지 7마리, 수당 7마리, 염소 7마리 다 끌어다가 그리고 이제 속죄제물로 삼는데 뭐를 위한 속죄제물? 나라를 위한 속죄제물, 또 성소를 위한 속죄제물, 또 유다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습니다. 나라와 성소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다 준비를 해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동안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한 그 모든 죄를 용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부터 먼저 정결하게 한 거죠. 그 속죄제물로 삼고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이제 제사를 시작하라 이렇게 된 거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순서대로 이제 쫙 드리는 거죠. 상당히 오랜만에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하스 왕이 앞에 16년간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16년 정도 예배를 안 드렸다고 봐야죠. 우리 한 2달 그때 예배 못 드려도 얼마나 낯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6년을 성전 닫아놓고 예배를 안 드렸으니 정말 말에 못하겠습니다. 그 이제 예배를 진짜 오랜만에 이제 명령한 거죠. 이건 옛날에 이제 본 적이 있는 제사장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보고 성경대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27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번제 드리를 시작하는 동시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시킨 거죠. 여호와의 시로 노래를 하도록 시켰어요. 여호와의 시라는 게 뭐겠어요? 주로는 다윗의 시편들이죠. 그런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도 불고 악기도 연주도 하고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다윗이 악기들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하프라든가 수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주도 하고 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합니다. 큰 절을 하든지 막 그렇게 했겠죠. 경배하고 또 노래한 자들 찬양대들을 세워가지고 또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그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도 불고 그러면서 찬양대가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경배하고 찬양대들 연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번제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저서 짐승 잡고 각을 뜨고 막 태우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동안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도 벌써 16년 만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 좀 불러본 그 찬양대들이 젊을 때 불렀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는 거죠. 그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예배가 폐해져 있던 이곳에 예배와 찬양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 참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동 중에 아마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또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해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죠?
이제 속죄제, 번제 다 해가지고 다 이제 회개하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뭐 그 방법밖에 없죠. 그때는.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의미에서 번제도 드리고 다 했잖아요.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마땅히 나와 이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 하나님 안에가 감사할진데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백성들에게. 다시금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할진데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때 백성들도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감사 제물을 가서들 가지고 와요. 감사 제물도 가져오고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이제 양, 소, 염소, 비둘기 되는 대로 이제 형편대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수백,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많이들 갖고 많은 백성들이 하니까 이 양을 잡고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뭐 각을 떠서 태우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도 뭐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제사장 숫자가 적었나 봐.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막 하여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죄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그런 헌신하는 번제제, 감사제사, 소제, 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제사, 뭐 막 사방에서 이제 드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36절에 29장 36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갑자기 한 거죠. 그죠? 왕 되자마자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거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들의 마음을 제물들 다 준비될 수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렇죠? 이것이 이제 29장의 내용인 거죠. 왕 되자마자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일단 성직자들 정결하게 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거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예배와 성전과 상관없이 살다가 16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된 거죠. 또 우상 숭배로부터의 회개는 말씀에서 보듯이 성전의 회복, 성전 자체가 정결하게 회복이 돼야 되죠. 성직자의 회복,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 회복, 이게 되어야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역대하 29장, 스가랴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